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보고 싶어지고 정말 사랑하게 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5060 우리 남성반이 교회 청소를 하셨답니다. 제가 어제 왔는데요.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번에 한번 다시 싹 했거든요. 공기도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반응 좋아요. 고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와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묵하잖아요. 뭐 좋든 싫든 그냥 이렇게 입가에 미소 살짝만 띄우고 마는데 깜짝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습니다. 공기 좋죠. 네, 공기 좋아요. 그리고 밑에 3층도 이제 했고 또 2층 드림룸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또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5060 남성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려고 왔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청소단분이 누구지? 하고 봤더니 5060이에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우리 샘직이 서황석 집사님에게 집사님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무슨 청소업체가 왔다 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우리 복민교회 최고령이신 홍경 어르신도 오셔서 청소를 하셨다고. 야, 그래가지고 남성들끼리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나는구나. 야,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5060 남성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청소뿐만 아니라 영성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번 주는 또 5060 여성원이 담당이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남성들 한번 격려해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나 찬밥 시세가 5060 남성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밥 안 먹고 들어가서 부인한테 밥 좀 차달라고 하면 째려보고 밖에서 먹고 오지 왜 들어와서 먹냐고 그러고, 그리고 애완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집 이사가도 주소 안 알려준다 하고 뭐 아무튼 이런 별의별 이상한 소문들이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해괴한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5060 격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부모를 또 자녀들을 이렇게 양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허전할 때도 있고 헛헛할 때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도움 구할 때 우리 남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가만 보면 그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의 위로와 또 가지 말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바로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바울을 걱정하는 진심이 바울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해주신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심판자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걱정해주는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니까 만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니 나아갈 힘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사랑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강력한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 역사가 임한 후에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았죠. 형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살인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드리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무릎 꿇는 게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요.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한 공동체는 서로를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인내와 절제로 행동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힘겨운 일이 기다릴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는 반갑게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던 선교의 놀라운 보고를 듣게 되고 야고보와 바울은 굉장히 서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바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우려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한 율법,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 안에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왔다라는 것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원의 기간을 마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결례를 행해야 하는데, 그들을 도와 모든 비용을 대고 바울 또한 그런 결례 가운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역설했던 것이죠. 할례도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쳤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유대인들의 귀에는 듣기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진실함을 알아준 야고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실인 서원 기간이 다 된 사람들과 함께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 7일 동안 함께 경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바울이 다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바울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삶의 태도가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이지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은 내 고집,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회파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그들과 함께 맞춰가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는 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과 마찰이 생긴 게 아니라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심각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만난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즉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시장에서 봤던 예배소 사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서 바울과 이방인 예배소 헬라인이 같이 있었던 것을 봤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을 바울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오해한 것이죠. 바울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오해했고, 사실 유무를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생각에 확신을 더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증오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확신으로 지금 힘있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치안을 위해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이 출동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폭력성 때문에 바울은 병사들의 손에 들려서 그 군중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씩씩거리면서 달려드는 사람,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조롱하며 비난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간신히 몸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천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군중 앞에 서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장에게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다 보니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이 궁금했고, 바울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밝혀 말을 해주고, 놀란 천부장은 그에게 시간을 할애해 줍니다. 바울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주지요. 그리고 그들이 조용해지자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원어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자 모인 사람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자신을 향한 증오와 비난의 화살을 내려놓기를,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확신하며 행한 일이 그릇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바울은 모여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격양되어 있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살아왔던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백한 말입니다. 사람을 죽인 경험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일치했던 자신의 20년 전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지난날의 모습은 감추고 싶은 삶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오를 모두 다 드러냅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폭주하고 있었던 기관차와 같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멈춰 세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정오의 뜨거운 햇볕 속에 더 찬란했던 빛이 바울을 둘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소음도, 시끄러웠던 그런 내면의 흔들림도, 두려움도,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고요가 찾아온 것이지요. 바울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고요함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고요한 시간은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왕자의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이렇게 이어폰 꽂고 다니고 있지요. 꽂고 다니는 그 이유는 소음을 차단하고 싶은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소음은 이미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의 기사였는데요. UN 환경 프로그램 2022년 프론티어 보고서는 소음이 인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음 공해가 유럽 연합에 속한 시민 5명 중 1명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만 매년 1만 2천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과학연구원이 국민 건강과 소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간 소음 노출이 1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0.17에서 0.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신 수련을 위해 조용한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소리만 차단하고 조용한 곳에 살면 건강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 환경이 고요해도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가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를 치며 격양되어 있고 흥분하며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편협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행동까지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은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혹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마음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통해 세상이, 내 주변이 평화로워지기는커녕 자꾸 분쟁이 가속화되고 원치 않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한 목표를 향해서 더 힘차게 달려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며 사람들을 나와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증오의 마음을 키워서 그것을 행함으로 표출하는 것,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큰 문제들로 바람잘 날이 없어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던, 그래서 큰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한순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던 극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렸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내외적으로 심각한 소음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도대체 오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구약의 대표주자와 신약의 대표주자의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답을 시편 131편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힘을 내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둘째, 우리는 쉽게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히고 불완전한 자기 확신에 찬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묻는 고요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걷게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